만일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쓰지요. 없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미래의 궁금증으로부터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면이라는 말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부정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앞서 부활에 대하여 먼저 성경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라는 사실로 확인하였으며,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사실로 부활의 산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부활의 분명한 사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가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활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바 부활의 성경적인 근거와 또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을 인간적인 시각에 맞춰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그냥 환상으로 보았다든지 하는 식의 논리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부활보다는 영적인 부활이나 혹은 상징적인 부활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관련된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목격자를 통해서 확인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육체적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부활의 실제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확실한 증명을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육체적인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에 전파된 사실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꾸준히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판단했던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부활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혹은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동안 부활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은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고 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은 이미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며 또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신앙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에는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즉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확인해주는 강력한 신앙입니다. 그것도 육체적인 부활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부활이 단순히 어떤 영의 부활이나 혹은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몸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최종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으며 부활을 하실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 용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죄를 인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단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 용서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대신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에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했다라는 식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도는 죄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교회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또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2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부활을 목격한 생생한 목격자로 인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인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었고 지금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활이 결코 거짓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은 종교적인 습관이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잘 다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종교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빠진 채로 단순히 그것이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취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할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는 그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신앙에 따라 죄로 말미암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종교적 관습에 얽매여 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합니다. 자,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힘들어도 참습니다. 견딥니다. 이겨냅니다.
돈을 저축하여 하는 것이든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일이든 혹은 허리가 휘도록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고 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미래가 없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고 견딜 만한 근거가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내가 왜 지금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동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참고 견딜 만한 근거가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지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전혀 새로운 인생, 즉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신앙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힘겨운 세상과의 싸움은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을 때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나 가치가 없는 것에서는 싸울 만한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죽을 것인데 먹고 마시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치의 기준은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의 인생의 가치만을 두고 살아가며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비록 교회에 다니면서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삶이 없어서 죽음으로 망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보상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신앙이 다 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 다 잘못된 내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부활의 복음에는 이 세상 것보다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할 수 없으며 또 우리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기대가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희망이라는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나타납니다. 사업, 직장, 건강, 명예, 권세가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들 잘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사항은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그 희망은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유한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부활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망으로 갖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향하여 베푸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뤄가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질 소망을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변하고 세상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희망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이고 또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조차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의 방향성을 정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으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알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작은 것이라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될 것이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계속 이루어져가는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옵나이다. 따라서 이제 저희의 인생의 가치가 썩어질 것이나 변해가는 이 세상에 두지 않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또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기 때문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 인생인지를 잘 깨닫도록 저희가 가야 할 길에 말씀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지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